주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정말 빨리 나누고 싶다. 어쩜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썼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소망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일들이 있겠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분질러졌거나 다리가 없으시거나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충분하십니까? 물어서 앉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11살과 6살인데요. 그 11살, 6살이 이제 저녁에 잘 때 제가 밤에 이 아이들이 잘 때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취나물과 순두부. 순두부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주인데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순두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취나물과 순두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그 안에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이 세상의 가치들, 믿음과 소망과 신뢰와 의지와 열정과 뭐 이런 가치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제가 막 지어서 해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 세상에 동화책으로도 없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을 만나거든 너희는 참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서 막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때때로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학교 수업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아이들이 조용히 들어요. 막 깔깔거리면서 웃다가도 또 이야기를 진행하면 또 눈을 감고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잠이 들었나 보다, 자나 보다. 그리고 제가 살며시 일어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제 다리를 붙드는 거예요. 제 다리를 붙들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더해줘. 저의 로망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들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잠이 든 적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막 제가 나가려고 하면 늘 더해줘 그러면서 다리를 붙드는 것이야. 그럼 저러면 제가 그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를 굉장히 선한 아빠로 보는데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빨리 잠 자야 되겠는데 이 녀석들이 안 자고 또 들려달라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아이들한테 야, 이 얘기 하나만 더 해줄게. 그러면 더 해달라 그러고, 야, 1분 해준다 그러면 5분 더 해달라 그러고 막 엄청 그래요.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시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아이들은 늘 저의 앞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잘 때 뭘 느끼냐면 불충분한 걸 느껴요. 아빠 더 해줘. 언제 해줄 거야? 내일 해줄 거야? 왜 불충분할까? 이 아이들 왜 이렇게 불충분할까요? 유일한 답이라면 바로 제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시간이 제한적이고 에너지가 제한적이에요. 야, 아빠 빨리 자야 돼.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 돼. 야, 빨리 자야 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나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한이 돼 있죠. 이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막 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늘 불충분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언젠가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다가 언제까지가 잠을 안 잘 것인가. 반드시 잠을 재우는 그러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목사님 집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한번 제 하여튼 꿈이에요. 그게 재워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늘 이러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들이 저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주간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는 불충분하다는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뷔페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뭔가 나올 때 여러분 충분히 만족스러우세요? 아쉬우세요? 아쉽죠. 뭔가 한 접시를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본전을 찾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늘 불충분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해서 충분하세요? 불충분하세요? 네. 여러분이 가진 신발에 대해서 충분하세요? 불충분하세요? 충분한가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충분하세요? 불충분하세요? 굉장히 네, 이 초월하신 얼굴로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받은 점수, 받은 월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 어느 것조차 다 보면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불충분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을 받은 만큼 충분하지 않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부족하고, 우리의 선생님도 부족하고, 우리의 친구들도 부족해요. 모두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채워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충분하십니까? 이러한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충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집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 오면,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설마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켰던 곳은 없어. 내 배를 만족시켰던 뷔페집은 난 아직 찾지 못했어. 나를 만족시켰던 이성 교제를 했던 그런 상대는 만나본 적이 없어. 늘 부족했어. 그래서 우리는 늘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내가 만족한다니,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한적인 존재,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때가 있대요. 인생의 남은 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때가 있다. 남은 때가 있다는 말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은 지나간 때가 있다는 것이. 지나간 때가 있다는 것은 시작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때가 있다는 말은 동일하게 또 무슨 말일까요? 끝이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구나. 나에게 남은 때라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이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한하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그 남은 때는 날마다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제한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청춘이, 우리의 능력이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금요일 밤에 늦게 잠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충분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부족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가 지나고 주말이 지났는데도 밤늦게까지 TV를 끄지 못하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계속 돌려가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만화책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무엇이고, 오락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든 채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시를 읽는 어떤 분들. 네. 여러분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이대로 마감을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아깝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나의 제한적인 인생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청춘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하루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밤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 부족한 마음,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찬양이 있어요. More than enough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그거의 원래 가사는 뭐예요? All of you is more than enough. 주님의 모든 것은 나에게 충분한, enough한 것보다 더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분한 것보다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충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충분하다. 너가 내 앞에 오면,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충분한 것을 넘어서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충분한 것 이상의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얻는다고요? 어떻게 얻는다고요?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너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조의 영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차고도 넘쳐서 흘러 넘치는 상태, 내 안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주님은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님 괜히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채워질 수 없다면 주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되 충분히 채우시게 오셨다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은 때에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때에 주님은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이 날마다 여러분이 밤새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에 그 하루를 인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눈을 감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한 주간에도 아침에 오는 말씀, 저녁에 오는 말씀, 메시지를 보고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남은 때를 살아야 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따라 보겠습니다. 불충분의 반복을 멈추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불충분의 반복을 멈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의 남은 때를 살 때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고 충분한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것과 반대되는 뜻이 있대요. 누구의 뜻이에요? 방금 읽었던 거 보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이방 사람의 뜻을 따랐대요. 이방 사람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가이드와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뭘 따라 살아가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냐, 나의 타이틀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냐 아니냐, 온누리 교인이냐 아니냐, 순모임을 하냐 아니냐,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른 인생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 그게 어떤 삶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쫓아갔던 그것들이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성취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삶이 하루가 마칠 때 만족하던가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꿈에 이루던 그 몇 승이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메이저리그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 원했던 그 승률을 딱 이루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치고 축하를 받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그날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야, 모든 것이 두려웠어. 이제까지 했던 것이 허무해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취를 못해서 불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불충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 얻었어도 불충분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충만함은 그런 곳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를 가진 채 그 부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하루를 살 때 정말 만족스럽게 눈을 감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허무함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솝우화에 여러분 그 포도를 따먹기를 원하는 여우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여우가 막 포도를 막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키가 안 자서 못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 근데 그 얘기가 요즘 바뀌었잖아요. 따서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뭐예요? 신 거예요. 먹었는데 쉬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아이시다 말하지 않고 아, 맛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아, 그 겨우에서 따먹었는데 이거 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원하는 것을 얻었고 추구하던 것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그것을 인하여 힘들다, 고통스럽다, 불만족스럽다고 말하지 못하는, 내가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지만 그 사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노을 앞에서, 석양 앞에서 그의 인생은 불충분한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채워도 끊임없는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있는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 과거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부러워요. 아, 진짜 저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대에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금욕적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10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자, 저는 10대에 만났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한번 손. 네, 이런 거짓말 하시는 분. 저는 30대에 만났습니다. 30대 이후에 만났습니다, 주님을.
다들 이렇게 손을 이제 안 드시는. 네. 제가 어떤 분들이 한 얘기를 나눠보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는 좀 더 즐기다 왔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즐기고 있어요. 지금 한 30대까지는 목사님 30대까지는 좀 즐기겠습니다. 한 40대 좀 아깝고 요즘에는 한 50대쯤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인가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예화를 설교에 써도 되겠니? 절대 하지 마.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 생생한 예화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그냥 예화를 쓰려고 그래요. 무슨 예화냐면 저희 아들들한테 이가 생겼어요. 이가 생겼어요. 한 그저께 발견했어요. 그저께. 이빨 말고 머리에 다니는 이가 생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매년마다 이가 전염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네, 저희 집 이상한 집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옮았어요. 네, 걱정하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날 10마리를 잡았어요. 이거 너무 세게 나간 것 같아. 잊어주세요. 마리수는 잊어주시고. 그 다음날 이제 찬빗을 산 거예요. 인터넷으로 빨리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찬빗을 사가지고 머리를 빗어주는. 빗을 때마다 이게 나와요. 이가. 제가 다행히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 둘째 앉혀놓고 이제 첫째부터 머리를 이렇게 막 빗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빗었는데 이가 별로 안 나왔대요. 첫째 이를 막 빗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죽이고. 그래서 둘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우와 형 좋겠다. 이가 많이 나오는 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얘야 저희 둘째 아들에서는 이가 한 5마리 나왔대요. 얘야 5마리로 충분한 거야. 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일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야 그게 너한테 10마리가 나왔든 20마리가 나왔든 2마리가 나왔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금 여기에서 그거 다 잡은 것으로 넌 충분해. 더 키울 생각하지 마. 걔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어제 데려가서 투블럭으로 머리를 양쪽을 다 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아이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나온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향락과 이런 쾌락과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부럽다.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늦게 만났어야 되는데. 주님 부모님 왜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헌신하셔가지고 나를 막 유아 세례를 주시고 막 태어날 때부터 넌 나실인이라 그러고 막 너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진짜 내가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가서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못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충분하다는 말은 너희가 이제까지 즐겼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너 충분히 즐겼어. 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너에게 하나도 유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 이것은 독과 같아서 너희가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나간 날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은 여러분 마시면 좋나요? 한 2잔까지는 괜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내 몸에 있는 염분은 쌓여져 가고 더 목이 말라지는 것이 바닷물이잖아요. 그것은 마실 필요가 없어. 그것은 충분해. 더 이상 마시지 마. 바로 그거가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은 쾌락과 여러분 마음껏 즐겨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나를 메마르게 할 것이에요. 그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반복이 일어나요. 불충분의 반복이 일어나요.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다시 그것에 손을 뻗어서 대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죠. 마약을 하면 할수록 나를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나를 망가뜨리죠. 점점 내성이 생기죠. 더 강한 것을 써야 되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것을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충분의 반복을 멈추는 것이. 너희가
지난 날 동안 살았던 그 이방 사람의 뜻을 따랐던 삶은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돌아서 다시 그곳으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할까? 무엇이 하면 내 영혼이 충분할까? 그 만족함으로 내 하루를 눈을 감으며,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다음 날을 기대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서로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 여러분, 너무나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혼자서 타서 갈 데가 없으면 쓸쓸한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요,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옷 입고 강남 한 거리를 막 걸어 다니면 여러분, 뭐 사람들 좀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럼 만족스러우세요? 오늘은 충분하다. 한 100명이 날 쳐다봐서 충분하다.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를 사랑하되 충분히 사랑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서로 사랑할까요? 갑자기 부담스럽죠?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 노동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감정 노동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나는 마음 지금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은 척하는 것, 나는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하는 것, 난 다정하지 않은데 다정한 척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에서 그러한 사랑은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회 가기 싫으시죠? 난 오늘 웃기 싫은데 가면 웃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난 짜증나는데 짜증 부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 노동이 아니라 의지의 노동이에요. 무슨 노동이라고요? 의지의 노동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너희가 그렇게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은사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따뜻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혹시 돈이세요? 돈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남는 게 돈입니다. 돈으로 섬기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내가 한번 샀으면 쟤도 한번 사야지. 아니요, 여러분,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좋은 성품을 가져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묵상이 깊어요.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조직하고 미리 계획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순 아우팅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세요. 대학로 맛집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쫙 뽑아가지고 순장님 드리세요. 순장님, 제가 뽑아왔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로 만족함이 있다는 것, 충분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여러분, 그 순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때를 너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따라서, 향락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너 살아갔던 거 그거 멈추고 이제 서로를 너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그러면 너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나 자랑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 돈밖에 없습니다. 돈 내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너희가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순모임 가서 여러분의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사가 무엇일까? 은사가 무엇일까? 잘 모르겠는 분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은사는 외모인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세요?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함께 아울리치를 가고 함께 순모임을 하고 함께 섬겨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섬겼을 때 다른 사람이 좋은지 그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형제님들 일단 두 발 두 다리가 다 있으시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육체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콜, 그렇죠. 바로 콜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섬기세요. 할렐루야. 테이블 하나씩 번쩍번쩍 드시고 다 갖다 놓으시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이 안에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섬기시는 순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섬기는 데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렇게 섬기는데 무엇이 없이 하라고요? 불평. 이 불평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중얼거리는 것이에요. 중얼거리면 상대방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불만들을 말해. 아, 진짜 다시 나와야지. 이것이 바로 이 불평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불평도 못 합니까? 나 혼자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불평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불평은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됐어요. 내 안에 가지는 불만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가 만약 불만을 갖느냐, 불평을 갖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마라. 불평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면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서로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왠지 돈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질 때, 여러분 근데 마음이 불편한데 돈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왠지 청소를 하는데 내가 이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큰일 나네. 오늘 수면 끝난 다음에 우리 MC단, MC단도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의 실수가 이렇게 나타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불만을 갖지 마시고 불만을 여러분 주님 앞에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장에 대해서, 순원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을 가진 채로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인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에,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세상은 바라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진짜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불만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순모임은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불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짜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불만을 정말 여러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불평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저에게 오세요. 같이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제가 같이 순장 욕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불만에 섞인 보이지 않는 불만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순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불충분한 반복을 멈추라 그랬어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달려갔던 것을 멈추고, 두 번째 뭘 하라고요? 충분한 만족을 누리기 위한 서로 사랑을 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저는 고기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대요. 아, 목사님, 제가 이 얘기는 아는데 사랑할 힘이 저에게 없어요.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동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충분한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1절에서 시작하였어요. 이 실절이 1절이 여러분에게 동력이 될 것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할 때에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은 1절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미 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는 것들, 여러분의 의지와 사랑을 좀먹는 죄의 문제들,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요구,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모든 악하고 잘못된 말을 통하여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가장 좋은 자동차의 엔진을 받아놓고도 시동키가 없어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못하고 걸어 다니는 거야. 아, 내 갈 길이 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모든 종교생활은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나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게 될 거예요. 왜? 열쇠를 찾았거든요. 이제까지는 몰랐어. 걸어다녔어. 걸어다가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 나에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동차가 있다. 나에게는 엔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랑과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순모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길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1절에 여러분에게 동력을 소개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말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말이 진리니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뭐뭐 하는 척을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동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 독수리에게는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시고 말에게는 뛰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승부가 나는가?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나와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이 말씀 너 아니야. 야, 네가 사랑할 수 있어? 너가 사랑한 적 있어? 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마음에, 그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나는 그 말씀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거짓말을 이제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가? 믿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가는 것이. 믿음은 행위예요. 믿음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절벽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절벽에서 줄을 달고 건너가는 것이에요. 폭포에서. 내 뒤에 누가 타겠는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등에 올라탄다고 말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섬기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지금 요단강에 범람하고 있는데요, 강이 넘치고 있는데요, 유속이 너무 빠른데요, 갔다가는 휩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고 요단강이 멈춰질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안 멈춰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법궤를 지닌 채 그 요단강에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담그라는 것이야.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에 발을 담그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천한 계집종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막 지갑에서 돈 꺼내서 냈어. 이러한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문자를 막 날마다 보낸 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특히 이성 간에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수모임에 여러분 늦은 9시 이후에는 이성 간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동성 간에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낮에 여유 있을 때, 점심시간 때 이럴 때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서로에게 또 배려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섬긴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막 밤 11시, 12시에도 섬기겠다고 막 문자 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없지만 나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섬기는 거야, 내가 드러나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해?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흘러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조금의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교회가 순모임을 할수록 사랑이 넘칠수록 섬김이 나타날수록 아름다워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길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만족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더니 목마르고 결핍하고 그 불충분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왜 이 길공동체 가운데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여서 마지막 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눈을 감을 때, 그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일생을 인한 만족함으로 여러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한 이 길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한번 더, 나의 영혼아,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충만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충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아름답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